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또 죄도 또 우리의 죄성 연약함 육신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사모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부지런히 내어놓고 깨끗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씻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아버지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려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맛보아하는 힘있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 또한 너꾸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쁜 짓을 할 때는 사랑해 주시다가 미운 짓을 할 때는 너 미워 그러면서 돌아서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부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꾸만 우리가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죽도록 사랑해도 저 사람이 배신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짓을 계속 골라서 하면요, 마음에서부터 미움과 증오가 올라오잖아요. 관계가 깨지거든요. 내 사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만 우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옛날처럼 나를 좋게 대해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원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 주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셔.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사망 권세를 다 없애주셨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다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올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죄를 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죄를 씻어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이걸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잡는 것은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야. 나는 선택받은 자거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이거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를 이어붙이니까 그들은요, 온전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지도 못해요. 인정하지도 못하고요, 자꾸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아 누렸는데 구원의 문에 도달하는데 꼴찌가 되는 지경까지 되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풀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지금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방인들은 새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할례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 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행했다. 나는 율법 잘 알고 있어. 나는 율법을 하나도 거스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실 만한 조건이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수로 여기니까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겠는가? 이런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 자는요,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범주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죠. 거의 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했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은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게 말이 되냐, 율법을 범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었나,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했고요,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옳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는데 율법으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고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의로운 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거 고백한 건 아니겠어요? 바울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거 깨닫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요, 그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믿었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음을 너가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다는 것을 너가 믿었으니 이제는 너는 깨끗하고 의롭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라. 이 자리까지 바울을 이끌어 주셨어요. 바울은요, 자꾸만 율법을 붙잡는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제 옛것은 버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수의 휘장을 찢으셨고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지 다윗이 말씀을 지켜 행해서요, 약속을 성취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불법을 행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죠. 이 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적어도 한 가지씩은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나? 힘들게 사는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것은 정말 별로 없어. 이 고단함과 고생스러움을 느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느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고생스럽다고 느낄까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니까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내가 받는 것이 이렇게 부족해서 나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이요,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 붙잡고 내 노력 붙잡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요,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왜 나만 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너무 힘들게 버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니까요. 내 의지로 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정말 은혜로 여겨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당하고자 애쓴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이렇게 감당하게 해주셨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감사로 인해서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원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치고 자꾸만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공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붙잡으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힘있게, 즐겁게, 또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과연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만 나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렇게 있는 공통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